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엘리야들에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가 4개 있고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함께 펴놓고 대조하면서 읽는 그런 공관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살폈고, 그 안에서 이 공관복음들은 대체적으로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신성도 물론 강조가 당연히 되지만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좀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은 처음부터 굉장히 신령한 어떤 이런,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면서 조금 헬라적이기도 하고 조금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각하는 그런 어떤 구분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에는 그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내용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요셉에게 수태고지가 있는 것을 좀 요셉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이 대상으로 한, 유대인을 독자로 한 어떤 이런 복음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어떤 이런 기록법이라면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님의 수태고지이긴 한데 마리아에게 임하는 어떤 수태고지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할례 받은 이후에 성전에 가서 길 잃어버린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소년 시절의 이런 에피소드들을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의 매우 독특한 어떤 내용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어떠함이 어디에서부터 비록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냐면 그 어떤 경건한 혈통과 또 부모의 경건한 삶을 통해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됐다,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봅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래서 유대는 원래는 지금 여기서는 팔레스틴 전 지역,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39절에도 이 유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대는요, 유대 그 산지를 뜻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유대라고 합니다. 같은 유대라도 지금 이 현재 이 5절의 유대가 훨씬 더 범위가 크죠. 그리고 39절의 유대는 이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을 이 중심으로 한 이렇게 구분은 됩니다. 그곳에 이제 왕으로 있던 헤롯 때 유대의 어떤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유대는 남유다지요. 이 유대의 역사를 볼 때 그 중에서도 신약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하면 헤롯 왕가 시절일 겁니다. 중간기에 하스몬 왕조 등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하스몬 왕조 등이 있었다가, 그래도 이들은 뭐예요?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조였다고 하면 이 헤롯은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대의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라고 할 때 이 어감을 우리는 그냥 그때였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현재 영적 암흑기였다, 침체기였다, 소망이 없는 때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롯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줄을 잘 타야 성공하겠는가, 정치인으로서, 정치가로서.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아첨과 아부와 이 권모술수를 통해서 의존하면서 거기서 유익을 이렇게 취하던 사람이고요. 이 헤롯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성한 건축 사업이 이제 특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처음에 성막이 있었죠. 광야 시절의 성막.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생각해요. 야, 이 이방 출신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야, 이 사람들은 성전 하나 잘 지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어마어마한 기간을 들여서 거의 이제 50년에 가깝게 들여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런 어떤 왕성한 건축 사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출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이 많이 유입됐던 그런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헤롯 때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좋고 뭔가 있었을 것 같고, 그죠? 그때는 행복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포악한 왕 중에 누가 있을까요? 뭐 연산군 시대다 그럼 어떻죠? 딱 먹구름이 밀려오죠?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 때다 그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시기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참빛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던 시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반열이란 표현은요, 에페메리아스라는 말로 역대상 23장 6절에 보면 23장에 쭉 보면 일정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어떤 직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반열은 총 24반차, 24반열로 되어 있고요. 각 반열은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2주를 1년에 2주를 성전 봉사를 위해서 차출됐어요.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은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8번째 반열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가랴이다.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의 혈통이 어떻게 되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자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만 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라고 딱 느낌이 오시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했어야 돼요. 과부도 안 돼요. 부정한 사람 안 돼요.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했어요. 이 내용이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사장의 딸들로 자랐으면 자기 부모가 행했던 어떤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전적으로 이해했을 거고, 그렇죠? 훨씬 더 이 제사장의 이 어떤 가정 생활에 대한 적응도 빨랐을 거고, 이래서 아마 선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아내가 이제 아론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할 데 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제사장 출신이었나. 우리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제사장이 뭘 해요? 어떤 직무를 하죠? 제사를 지낼 때 아사셀 염소와, 그죠? 속죄 염소,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양에게 넘겨주는 요 작업을 누가 해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면이 사실은 구약의 대사장의 모든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양이신, 속죄 양이신 예수께 안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지금 오늘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연 제사장으로서의 세례 요한에겐 어떤 배경이 있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고 어떤 사명이 있었나? 이렇게 이해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라는 이름은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자카르 더하기 야입니다. 사가랴라는 말이 그래서 결국 야가 하나님인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할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단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 암흑기이기도 한데요. 그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사가랴야, 사가랴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들을. 비록 말씀이 400년 동안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나의 부모시다. 이런 고백이 사가랴라는 뜻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도 이 사가랴의 부모가 또 얼마나 이 온전한 신앙인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엘리사벳이란 이름은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엘리사벳 누구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우리 아무도 몰랐죠. 저도 그렇게 했어도 엘리사벳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찾아봤어요. 예. 이들은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이 약속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하나의 상징이시다. 이 맹세를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이렇게 이름만으로도 이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현재도 영적 암흑기죠. 이 영적 암흑기인 이 현재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의인이라는 기록을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혹시 또 있을까요? 맞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시므온도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의인이냐 했더니 그 경건의 기준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인, 그런 뭐에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성경에서 원하시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집사님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냐면 그 쉬운 것마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어떤 그런 실존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꾸만 부모에 대해서 자꾸 표현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처럼 경건이 이상적으로 실현된 가정,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부모,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경건적 이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경건의 이상은 있으나 이것을 실현하는 어떤 삶과 가정은 굉장히 부족한데, 오죽하면 그런 성경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온전했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싶습니다. 나아가 이런 의미 속에서는 그 부모뿐 아니라 요한도 이런 흠없는 경건을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자일 거다, 이런 암시가 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면모가 태생적으로 갖춰졌다라는 이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깜깜해도 반드시 빛을 예비하시듯이, 또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용사를 남겨주셨듯이, 헤롯 통치기라는 암흑기에도 숨겨진 의인들을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아멘. 누구죠?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참 여기에서 실망스러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벳, 지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퍼펙트.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대요. 우리 알고 있죠? 지금도 불임 가정 내지는 불임 여성들은요,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수태하지 못하는 이 태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위축과 이 근심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는 수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임신을 못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시대인데, 이렇게 완벽한 이들에게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잉태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데 더 비극적인 건 뭐예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어디서 많이 또 들어본 내용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곧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뜻을 많이 품고 있어요. 대를 이을 후손이 없는 것은 당시 큰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표시로 간주되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 잘되면 하나님이 개입해도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도울 자 없고 도무지 이건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뜻밖의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손이 임하셔서 그 어떤 역사를 이루면 우리가 탁 알아차린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신앙인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살면서 온전하고 순전하게 섬겨도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완전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는 어떤 역경들이나 이런 환난들이나 고난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힘의 겨운 건 사실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분들이 나이가 많도록 제사장 가문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저 집은 뭐든지 잘 될 거야, 자식도 쑥쑥 날 거야, 아들도 열이나 날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한 명도 낳지 못하는 이들의 그 오랜 시간의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고가 나오는데요. 마침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자,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곧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런 직무는 영광 오브 영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문의 영광, 자랑,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보면 한번 가서 분향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간절한 어떤 바람이었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각 반열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순서를 해도 늦죠. 1년에 겨우 2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 분담을 제비로 뽑았어요. 저는 제비 뽑았다고 할 때 어린 시절에도 아니 제비 뒷다리를 뽑았다는 건가 털을 뽑았다는 건가 고민했는데, 그 제비 뽑기는 우리 그거 있죠? 뭐죠? 돌아가는 게 뭐죠? 복권! 일종의 그런 것인데 그렇게 틱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제비 뽑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이렇게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여부를 판단하듯이 넣어서 뽑히면 그것이 이제 제비 뽑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흔히 제비 뽑기를 시행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순종하던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런 귀한 직무를 맡게 되자 그 특권을 맡은 이 사가랴는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을까요?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분향은 어디에서 했죠? 자, 성소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입구예요.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맞은편에 지성소와 이 성소를 분리하는 지성막이 있죠.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앞에 딱 맞은편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 향단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연으로 그 지성소를 이렇게 그 지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을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를 때는 그렇게 했나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또 하필이면 그때 사가랴가 제비 뽑혔을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딱 알아차릴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사가랴를 제비 뽑게 하셨을까? 세례 요한의 수태를 예고해 주시려고, 고지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1분 1초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 오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보지 마셔요.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것을 칼빈은 영광의 극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상은 영광의 극장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극장. 그럼 극장에는 어때요? 배우들이 많지요. 그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관점으로 볼 때 이때는 이 배우에게 조명이, 그죠? 다른 일일 땐 이 배우에게 조명이 이렇게 가듯이, 그런데 이 모든 이 극장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배우들이 날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그죠? 분하고 억울한 것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퍼즐이 완성될 때 보면 이것이 과연 영광의 극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오르막이었으면 좋겠고 늘 평지였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산 꼭대기로 올리셨다, 바다 끝으로 내리꽂으셨다가, 또 탄탄대로인 것 같았다 갑자기 가시덩굴과 전갈이 우거지는 광야로 이끄셨다가, 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사막이요 거기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때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 그러니까 야 무슨 대단한 날이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왔었나 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마 평상시에도 우리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시간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던 어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일 거다. 한편 성전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은 하지만 이들이 이제 3번씩 중에 한 번 왔는데 딱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진 거겠죠. 하나 더 하여서, 그럼 이때가 아침 분향이었을까 저녁 분향이었을까를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다니엘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저녁 기도,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던 그 시간에 왔던 걸 생각했을 때 아마 이때도 저녁 분향 때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전해드립니다. 자, 그때 그 시간 내내 밖에서 기도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분향단의 연기와 함께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갈 때 나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5장 등에 보면 뭐예요? 그죠? 성도의 기도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그런 어떤 이 전례에 따라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는 이러는 동안에 안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 그러면요, 이 주의 사자는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의 사자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보통 목회자들을 주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또 비밀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드디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주의 계시가 끊긴 상황에서 이야 주의 사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인가. 거기에다 대고 향단의 우편에 섰다. 이거는요 곧 이 내려질 메시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갖고도 기쁨의 소식을 받게 돼요. 어떤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대한 사가랴가 이제 뭐예요? 12절에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놀랜다니까요. 우리 맨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다 기절해요. 성경에 기절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저는 자꾸 보여달라고 안 해요. 예, 그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이 빛난 영광과 그 위엄을 이 하나님의 대리자 내지는 이 전달자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이 존재만으로도 위대했던 거죠.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면 천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그 말을 하네요. 무서워하지 말라. 즉 마음의 안정을 취해라. 놀라지 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부터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신 똑띠 차리고 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저희는 기도는 왜 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하고 수다 떨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 심심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저 목적이 있어요. 워낙은 응답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마음에 여러 소원이 있다 보니까 응답을 간구하는 어떤 기도가 참 많긴 해요. 그런데 이런 그 기도 응답이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 가지 딱딱 내려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쵸?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저기 딸랑딸랑 무당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미혹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시간, 공간, 상황, 관계, 사람의 중심까지 다 뚫어보는 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무당처럼 그렇게 그냥 무책임한 그런 거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가장 효과적인 때다. 적합한 때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는 그동안 이 일을 놓고 굉장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사가랴는 어떤 기도했을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기를 주세요. 엘리사벳에게 임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 5절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왕 헤롯 때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냥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훼손이 되든지 말든지 주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새끼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사가랴는 아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이 백성의 영적 이 침체를 놓고 아마 탄식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거다. 물론 자녀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었겠지만 사실은 그의 기도의 중점은 그거이지 않았겠는가. 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 제가 이제 성도일 때는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하다가 조금 마음이 어떤 날 조금 착해지면 이분 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는 누구 기도 많이 해요? 내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점점 신앙의 이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기도는 점점 뒤로 물러나 순서가. 그리고 누구 기도해요?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답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울기도 하면서 또 그쵸? 또 들었던 얘기들 뭐 누구네 집에 어떤 어린애를 부모들이 어떻게 했다네 막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이 사회를 탄식하면서 울다가 뭐 이렇게 서서히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오다 보면 우리 교단을 놓고 기도하고 노예를 놓고 시차례를 놓고 그러다가 또 이 교회 저 교회 하다가 목사님들 놓고 또 기도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오면 이러다 보면 아이고 음악은 다 끝났고 기도 음악은
그죠? 그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아무튼지 제가 긴 얘기는 다음에 해요. 이러다 보면 제 자녀의 기도나 제 가정의 기도는 많이 놓쳐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야, 너 그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럼 나 몰라. 아니에요. 이제 아마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두고 영적인 어떤 부분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나 싶습니다. 그 응답이 이제 있는데, 그 응답이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이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재개됐다라는, 그래서 사가랴의 기도 응답이 이 요한의 수태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응답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임신한 차원으로가 아니라, 이 사가랴는 어찌 보면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암흑을 두고 탄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딱 충족시키는 그런 기도 응답을 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예,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이제 이 기도 응답 중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 이제 응답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찬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칠 걸. 좀 흔한 이름 싫다고 독특한 이름 짓는다고 예찬이를 줬더니, 군대를 보내놓고 보니까 소대에 최예찬, 심지어 남예찬, 뭐 예찬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 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주는 꼭 요한이라고 한번 줘보고 싶어요.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이름 빌려드릴게요. 자, 요한이라고 줘라. 근데 여기에 참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름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원래는 부모가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건, 이건 또 역으로 이 추정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죠, 당신의 자녀 일꾼으로 아예 그죠? 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가랴 입장에서는 지금 감격에 늦둥이로 낳았는데 그 시대를 생각하면 아들 낳아, 거기다 대고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줘, 당신 사람이라고 인치셨어. 사가랴는 오늘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요한 때문에. 왜 기뻐할까요? 왜 기뻐해?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거고, 그 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했더니 그게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장차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위대한 사역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이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이 이제 기뻐하다, 기쁨,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하고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기쁘냐 할 때,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이들도 기쁘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도 기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의 기쁨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큰 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나오는데 키가 크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아서 쓰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심어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또 마시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 사무엘 또 삼손과 더불어 신약의 나실인이, 종신적 나실인이 이 세례 요한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는 뭐예요?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근데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술 취하는 사람은 술에 충만함을 받지만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뭐에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엘리야에 대한 이 예언이 사실은 세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고 성취되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회개와 메시아 도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런 세대 요한의 중점적인 사역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예요? 6개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와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특별히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에는 그냥 엘리야 스타일의 엘리야와 같은 어떤 이런 그 사역, 그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 안에 한 맥락 정도도 있지만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엘리야와 많이 닮아 있는, 그래서 가죽띠 약대털 있고 그죠? 그다음 메뚜기에 석청 먹고 이런 것이 누구의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켜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결국은 선지자 엘리야로서, 말라기에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로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거스르는 자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죄인의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던 자들, 이 세상적으로 볼 땐 정말 도무지 방법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놀랍게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싸움 좋아했던 사람은 싸움을 멈춰요. 나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일진 비스무리한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욕을 어린애가 욕을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당신이 생각해도 욕을 그렇게 잘했다네요. 근데 어떤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욕을 하는 채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도 욕을 했대요. 욕을. 그냥 욕이 아닌 아주 센 욕을.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가보니까 가볼만 하더래요. 또 막 환영도 해주고 기타도 쳐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상품권도 주고 막 이러니까 재밌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더 이상 욕을 안 하고 있더래요. 주의 복음은 이래요. 나 평소에 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죠. 난 이래요.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왜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진리가. 주의 복음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거스르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서 아주 순한 양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우리 그 광경 보고 계시죠? 눈치 못 챘으면 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자, 오늘 헤롯 당시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은 헤롯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받은 이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수태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걔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이 시대의 엘리야들에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 보기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일신상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인 오지랖을 최대한 펼치시고 이 세상의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끌어안으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내 딸이라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참 하기는 부끄러운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얘가 내 자녀라고 마귀한테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참 부담됩니다. 하지만 해봅시다. 또 이 모태로부터 이 나시린의 삶을 명명받은 이 세례요한처럼 우리 또한 지금부터라도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필요해요. 성별된, 죄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된, 죄를 거부하는, 죄를 저주하는 자세로 죄와 연합하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믿는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만나면 제발 어디 가면 그 카페 멋있다는 둥, 그 빵가게 맛있다는 둥, 어디 가면 어디 땅 사면은 그도 앞으로 돈 된다는 둥,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얘기 좀 하세요. 그 자랑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좀 자랑하세요.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사실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이 삶을 자꾸 간증하면 그들 속에 거룩한 시기심이 나도록, 나도 배 아프도록, 어떻게 저 집사님만 저 권사님만 은혜 받아, 나도 하나님 새끼인데, 나도 신앙인데, 나도 좀 은혜 좀 받자 하는 마음이 일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시대의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하나 더,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처럼 선포하세요. 집사님, 아니 선생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뭐 내가 고쳐준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린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선포하세요. 이러면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해요. 이 시대의 엘리야들인 우리가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를 오늘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막막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들의 삶이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어찌 되었든지 돌이킨 마음들, 거스르는 마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연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을 만나 배움는 그날에, 땅끝에서 주님을 배움는 그날에 빈손이 아니라 내 가슴에 주께 드릴 귀한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